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서 3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이렇게 잠잠히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 중에 나타나시게 되고요. 욥과 또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또 저들이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친구들과 변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권면하고 지혜를 드러내게 되는데, 자, 그건 마치 4장입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욥과 변론했던 이 친구들과 욥에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질문, 이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의로운 자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의로운가, 여러분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욥기서를 계속 볼 때마다 이제 새롭게 느끼는 게, 욥의 가진 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욥기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1장 8절을 한번 펴보시면,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이 욥의 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다고 되어 있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온전하다 하는 표현이 있죠. 온전하다. 영어로 번역할 때 퍼펙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기 쉽지 않죠. 욥은 완벽한 정의, 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이 얼마나 의로웠으면 사탄에게까지 막 자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이 믿음, 이 의를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의의 모델, 믿음의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이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탄에게까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 가진 것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없는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까지 걸려서, 병에 걸려서 목숨만 겨우 살아남아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사실 욥은요, 자신의 믿음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도 이제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전한 자였지만 자신의 믿음과 의를 욥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다가 자신의 이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이런 재난이나 이런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서로 변론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서로 막 자랑하고 내가 옳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욥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친구들이 자꾸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니까, 또 욥이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책망을 하게 되니까 욥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데
자기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이 친구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알면 한번 대답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창조주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알면 한번 대답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서 38장 거기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지한 말. 여러분, 무지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지한 말.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그 말. 이런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한다. 하나님의 이치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너희들이 어둡게 만든다. 어둡게 만든다는 것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가리려고 한다. 너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왜 자꾸 가리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의인의 고난의 문제는 자기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그런 무지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내가 말아볼 테니까, 내가 지금 창조 속에서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말아볼 테니까 네가 용사답게 한번 당당하게 한번 말해봐라. 허리를 묶고 용사답게, 대장부답게라는 말은 용사답게 당당하게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38장 4절부터가 이제 하나님 질문이에요.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뭐냐 하면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알면 한번 말해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을 처음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네가 함께 있었느냐? 네가 그걸 봤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누가 이 땅의 도량을 정하고, 이 도량이라는 크기, 넓이를 말해요. 이 땅의 넓이를 정하고 그 크기를 줄로 재어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이 땅에, 이 세계의 설계도를 네가 봤냐? 이 땅을 설계할 때부터 네가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설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넓이와 크기를 다 재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 땅이, 이 지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크기와 넓이를 줄로 재봤냐라는 것은 우리 집을 만들 때 건축사들이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그릴 때 네가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모퉁이 돌을 네가 놓았느냐?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네가 이 모퉁이 돌을 만들 때, 기초를 돌을 놓을 때, 이 모퉁이 돌은 기초돌이거든요. 네가 그걸 보았느냐?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크기를 정하시고 줄로 재어 기초를 놓을 때 하늘의 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천사를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별들이 노래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욥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바다의 창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실 때 태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내가 그 물을 가두어서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바다가 엄청난 창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수많은 물들이 움직이며 밀려나고 그 깊이를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물들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을 넘어서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파도가 그치도록 해안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셔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달의 인력 때문에 이게 밀고 당기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 조석 현상이라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못 넘도록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냥 이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호수는 가만히 있지만 바다는요 계속해서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의 거대한 물들을 움직이시게 해서 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있는데 이 거대한 물이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고 이렇게 밀고 당기지 않으면요 10시간 만에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이걸 붙들고 있어가지고 당기고 밀고 하면서 24시간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 여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면서 그 움직임들을 다 이게 제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섭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게 창조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의 진리로 이 땅을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과학이 발전해서 겨우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고대 시대 욥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날에게 명령하여 아침이 되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새벽이 되는 시기를 알려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해가 이렇게 뜨고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또 이렇게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그 시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게 하시고요. 또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이렇게 걷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 걷어내실 때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또 악행한 자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악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왜냐하면요, 이 악한 자들이 죄를 지을 때 어둠에서 그 밤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는 순간에 그 어둠을 걷어낼 때 이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날이 밝아올 때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드러내시고 옷에 먼지를 떨듯이 떨어버린 것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도 보시면요. 이 빛이 드러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어둠이 걷히면서 색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에 도장을 쿡 찍으면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된다는 게 뭐냐면 빛이 방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높이 든 팔을 꺾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악인들은 그 빛 때문에 죄를 짓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차단하게 된다. 이 빛이 우리를 차단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을 드러내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네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비치고 어둠이 물러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요. 음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다의 샘에 들어갔다. 이 샘이라는 것은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깊은 물 밑에 네가 걸어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물 밑이란 표현은 음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 밑에 있는 음부를 네가 걸어봤느냐, 가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사망의 문이라고 돼 있죠. 죽음의 문.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문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은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음부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음 뒤에 있는 그 문들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사후 세계의 모습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 빛과 흑암에 대한 이 근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19절에 보면 광명이라고 또 이게 빛이란 뜻입니다. 오르라고 하면 빛이 가는 그 길, 처소와 가는 길을 아느냐? 흑암이 있는 곳, 흑암으로 가는 길을 네가 아느냐? 여러분, 이 빛과 흑암은 하나님이 창조의 첫 번째 만드신 거예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이 빛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빛의 근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명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근원을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못 밝혀내고 있어요. 이 빛 속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광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태양이 비치는 것은 빛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태양을 통해서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근원, 그 출발을 우리가 몰라요. 그 근원을 알 수 없고 가는 길도 알 수 없어요. 20절에 보면 빛의 지경, 그 넓이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근원을 네가 아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유언물을 쓰시죠. 21절 보시면요.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모예요. 네가 모를 리가 없지. 그때 태어났잖아, 네가.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 횟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이 땅에 내리는 눈과 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눈의 창고와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 여러분, 눈이 올 때, 우박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눈과 우박을 가지고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때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요. 성경의 역사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요. 또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속에 우박이 있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미,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다음에 악질, 악독, 우매죠. 우박, 메뚜기. 그러니까 우박과 메뚜기를 통해서 농작물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농작물을 작사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전쟁할 때, 특히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발하시기도 하고요. 또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게 되고 5 왕들이 그들을 치려고 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춘 적이 있죠. 그때 쫓아갈 때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죽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누가 홍수 때 강의 길을 내고요.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번개가 칠 때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박을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이게 번개가 치는 거 보면요. 사진을 가끔 이렇게 찍어 보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게 치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어 보면 굉장히 그 길들이 아름답게 찍혀요. 하나님 그 길들을 다 예술적으로 이렇게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개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요. 황무지에 풀을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막이나 이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우기와 건기를 주셔가지고 그 비를 주실 때마다 풀 하나, 잡초 하나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자기 집 앞에 이런 화분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 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광야의 사막에 그 풀들과 모든 나무와 수목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29절에 보면요. 겨울에 얼음과 서리가 내리는 것도 누가 한 것이냐. 겨울에는 얼음도 올고 서리가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지구 전체에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박을 내리시면서 온 땅에 있는 이런 수목들을 다 키우시고요. 또 그들을 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밭에 있는 농작물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에 다 수목들을 비로 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묘성을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네가 풀 수 있느냐. 이게 묘성이라는 것은 별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7개의 별이라고 보통 이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7개의 별하면 우리는 이제 친숙한 게 이제 북두칠성 있죠. 그래서 북두칠성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런 별들을 네가 묶어낼 수 있느냐?
또 여기 보면 삼성이라고 된 건 오리온을 말해 오리온 별자리를 말합니다. 이런 별들을 네가 풀어낼 수 있느냐? 별들을 자리를 옮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별은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 별들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못합니다. 이거 만드신 분 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33절에 네가 하늘의 궤도, 이 하늘의 법칙을 말하죠. 이 하늘이 그냥 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한 이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야지만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의 궤도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그 법칙을 땅에 네가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욥이 살았던 이런 고대 시대에 이런 우주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런 질문을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지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요. 구름을 명하여 비가 오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에는 번개를 치게 하되 우리가 여기 준비하고 있나이다 말하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보시면요. 누가 가슴 속에 지혜를 넣어주고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여기 수탉이란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수탉이란 번역은 마음이란 마음. 마음에 이런 슬기, 지혜나 총명을 넣어준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문제 10번 문제 이거 문제 내놨거든요. 이 수탉이라는 번역이 개역 개정만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는 마음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개역 개정만 수탉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주시고요. 그 생명 안에 이런 마음 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와 총명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 생각하고 살아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요. 누가 지혜로 하늘의 구름을 세고 또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일 수 있겠느냐. 비를 오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 것도 그냥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주머니, 이 구름을 기울일 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근을 주실 때 비가 오지 않게 하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기도하면 비를 주실 때도 있죠. 그 물주머니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38절에 보면요. 물이 땅에 떨어지면 티끌이 먼지 덩어리가 되어서 지금 벅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다. 붙게 하는 걸 네가 아느냐. 여러분, 이 티끌이 이 흙 속에 물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요. 점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성이 생겨야지만 이게 들어붙게 되고 그래서 농사도 되어지고 건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흙덩이 속에 점성이 없어지게 되면요. 모래처럼 다 흩어지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농사도 못 짓고 집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8장 39절부터 여기 단락이 나눠져 있죠. 39절부터 39장에 연결되는 이런 내용들은요. 짐승을 다스리시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9절에 보시면요. 밀림 속에 있는 이 사자 같은 맹수들의 이런 먹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이 먹이를 먹을 때 거기 보면 39절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굴 앞에 엎드려 있기도 하고 숲에 숨어서 기다리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초식 동물을 수없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으니까 그 강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작은 동물 다 잡아먹을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자가 덩치가 있고 무기는 가지고 있는데 덩치가 크니까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초식 동물은 대부분 다 가볍고 빨라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양이나 이렇게 또 뛰어다니는 이런 짐승 초식 동물은 거의 80km, 70km, 80km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자가 무리지어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쫄쫄 굶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쫄쫄 굶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줘서 먹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에 보면 약육강식이라 강한 자가 살아난다 그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초식동물이 훨씬 더 번식을 잘합니다. 이게 다 이게 비율을 맞춰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식욕을 채우시고 비율에 맞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미련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다 잡아먹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사냥한다고 죽여서 그렇지 동물들이 사람들이 죽여서 멸종이 되는 거죠. 내버려 두면요, 번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에 보면 까마귀의 먹이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까마귀가 먹이가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 먹이를 다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 전깃줄에 까마귀가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까마귀가 떼를 지어서 다니고 있죠. 왜 그렇게 도시에 전깃줄에 그렇게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산을 다 깎아버리고 숲을 다 없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먹이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 먹이 있을 산과 숲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 까마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자연을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창조 이 세계를요, 다 계획하셨고 설계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지구가 돌아가니까, 자연이 계절이 바뀌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든다 할 때 철저하게 설계하고 만들어야 그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구라는, 이 우주라는 이 전체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설계하셨고요,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마다 변하지 않고 그것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연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사람들은 하는 그냥 돌아가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만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사회 공동체가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억지로 파괴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리지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내게 맞지 않는 것 하나 딱 나오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하나 딱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한테 맞지 않으면, 또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죠. 왜 나만 그러고 그러냐고, 왜 내 기도는 들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이런 욥기서를 통해서 이런 욥에게도 질문하시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런 작은 지식을 가지고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을 오늘 38장, 39장 걸쳐서 계속 읽어보시면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지금 수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게 주어진 일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냥 허겁지겁
내 할 일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지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아예 내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그냥 허비합니다. 게임을 하고 막 입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시각으로 이렇게 볼 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또 특별히 각자에게 사명을 다 주셨고요,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신 거, 건강을 주셨고 또 좋은 환경을 주시고 수많은 기회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마음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준비해 놓으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를 생각해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그래서 시가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시로 기록하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군데 있지만 다 찾아볼 시간은 없고 시편 104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요거 시편 104편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도 지금 아침에는 이게 다 읽어볼 시간은 없습니다. 이 시편 104편은요, 누가 썼는지 이 기록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한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04편 거기 5절에 보시면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죠. 또 6, 9절에 아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게 못하게 했다, 이런 자연들의 돌아가는 일들을 다 노래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또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 달 통해서 절기를 다 이렇게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침부터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지혜로 그걸 다 지으셨고 또 그것들이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하는 일 너무 놀라운 거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평생을 내가 노래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내 시간 주어진 평생 내가 노래하도 부족하다는, 그래서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 거기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3절부터 34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하실 일이 많으니까 감격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평생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내가 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을 때 좀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걸 더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보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여유를 가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자기 칭찬하는 사람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고 더 큰 마음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펼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물건도 만들고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좀 알아라. 하나님이 했다는 걸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허겁지겁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우리가 걸음을 좀 멈추시고 매일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오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시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이것을 참 깨달았으면 이런 찬송을, 이런 시를 기록했겠습니까? 시편 148편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우리 다 찾으셔서 148편 한번 1절부터 14절까지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좀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해라. 모든 왕들과 백성들과 고관들과 정치하는 사람들, 재판관들까지 또 총각이나 처녀나 다 포함되잖아요. 노인이나 아이나 다 포함되잖아요. 다 하나님을 좀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겁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삶을 사시지만 한 번씩 걸음을 멈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 38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노래함으로 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